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레위기 11장 24절에서 47절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약간 몸이 조금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큐티를 매일마다 이제 업로드를 하는데요. 한 번에 제가 다 찍고 일주일 거를 다 찍고 이렇게 업로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여러분들이 보게 될 그 말씀을 그 전날에 깊게 제가 연구하고 묵상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것을 밤에 찍어서 여러분들이 그 날에 성경을 그날 큐티를 잘 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마다 제가 이렇게 업로드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평일에도 여러 가지 사역 일정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나 육체적으로 좀 지쳤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몸으로 반응이 오면서 제 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큐티를 업로드를 해야 되는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으로 부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매일매일 이렇게 큐티를 업로드를 하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깊게 보는 시간과 또 이 촬영하는 시간까지 하면은 적어도 저희에게는 1시간이 더 넘는 2시간 정도가 매일매일마다 소요가 되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 큐티를 이렇게 업로드할 때마다 첫 번째로 좋은 것은 제 영이 살아나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 중심으로 잘 서 있는 사역자가 되기 위하여서 정말 겸비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너무나 감사했고, 두 번째로는 제가 아프고 힘들 때에도 이 시간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손수 밥을 지어서 먹이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와 함께 지금 훈련받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라든지 함께 해주시는 분들에게 정말 이 말씀으로 제가 힘을 드리고 기여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의 큐티를 보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직접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큐티를 업로드합니다. 제가 오늘 서두가 길었죠. 오늘 사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을 다 안 읽을 겁니다. 너무 길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다 읽으면 여러분들이 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좀 굵직굵직하게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2-3번 읽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저께는요, 살아있는 짐승 중에서 어떤 거는 먹을 수 있고 어떤 거는 먹지 말아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방 민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택한 민족으로 먹는 것까지도 구별되어서 나았는지, 그 말씀에 순종했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봤죠. 오늘 말씀은 죽어있는 것들에 대해서 함부로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죽어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부정을 탄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요즘 우리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분이 재수 없는 것 같아, 이런 말들, 이때 당시에 썼던 게 부정하다라는 뜻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정한 것들을 만지게 되면 이제 나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거 내가 그날 입었던 옷이라든지 그들을 다 빨아야 되고요. 저녁까지 부정하고 입은 옷들을 다 빨아야 뿐만 아니라 또 그 까다로운 규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야만 했었어요. 왜냐하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24절부터 봤을 때 여기서 보면 첫 번째 말씀에서 주검이 나오죠. 이 주검이 바로 죽은 것들을 만졌을 때 부정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부터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서 내가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과 이런 것들은 다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부정하니까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들, 그들이 죽어있는 것들을 만지는 모든 자들도 부정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매일마다 이제 지나갈 때마다 이제 도마뱀이 벽에 붙어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도마뱀을 말레이시아는 이렇게 죽이죠. 어떻게 죽입니까? 찍찍이 같은 걸로 넣고. 그럼 죽어있는 도마뱀을 봐요. 그럼 제 속으로 구약에 태어났을 때 이제 저 죽어있는 도마뱀을 만지면 우리가 부정하게 된다, 이 생각이 저는 드는 것이죠. 또 이렇게 보면 36절 그리고 38절 쪽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만일 38절에 만일 종자의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며 너에게 부정하리라. 자, 여러분,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가 부정하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지니라. 어떻게 보면 식물도 그 생명력을 잃었을 때, 그것을 만졌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 좋지만은 않다라는 것, 죽은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때로는 장례를 집도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돌잔치에 가서 기도해 줄 때도 있잖아요.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전에는 장례식장에 가고 또 오후에는 돌잔치를 간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분에게 되게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죄수없게 부정하게 왜 장례식장에 갔다 온 목사님이 돌잔치에도 오신 거야 라면서 너무너무 이제 속상한 말을 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구약에서 나오는 이 율법들이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율법으로 이 구약에 있는 이 율법을 다시 한번 완전히 개편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나인성을 지나갔을 때 과부의 아들이 죽었었어요. 그랬을 때 그 관을 예수님이 친히 잡고 그 관을 만지십니다. 구약의 율법으로 따지면은 예수님 그랬으면 예수님 정말 부정한 사람인 거예요. 부정한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저희가 큐티를 하면서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율법주의 바리새인들, 그래서 사두개인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보다 너희들의 마음의 할례가 더 필요하다. 마음을 깨우는 것, 마음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높아져 있는 것들을 깨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율법으로만 지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의 할례다, 마음의 회복이다,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완전한 율법의 완성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어떻게 다 지켜요? 어떻게 구약의 이 말씀? 그럼 저는 순대도 먹지 말고, 어떤 분들은 또 선짓국 같은 거 막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마태복음 15장 11절을 잠깐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이제 신약에 와서는 뭔가 우리가 먹는 것으로 우리를 더럽힌다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좋지 않은 것들이 흘러감으로 사람들을 더 더럽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시대에는 이 구약의 율법을 다 동일하게 접목하지 않아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약에 와서 우리 가운데 너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말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몸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악하거나 내 몸으로 들어오는 것이 내 몸을 해하는 것이라면 거룩한 성전을 가꾸는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는 이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구별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는 과감히 그것에서부터 돌이키는 믿음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간증들을 할 텐데요. 특별히 큐티인에서 발간된 책에, 큐티인에서 청소년들 큐티 책에 나온 것들 제가 좀 나누는데요. 부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청소년부에서 이제 졸업한 이제 대학생이 되고 이제 어른이 된 선배가 쓴 글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6살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6살 때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이후 할아버지 할머님의 보살핌을 받고 자랐습니다. 조부모님을 무시하고 학교에서 문제아우로 지냈고, 성인이 되어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족들을 떠났습니다. 건설업을 하며 리베이트를 하거나 이중장부를 써서 매출을 부풀리는 등 부정한 행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업체 3군데에서 고의로 공사대금을 미루어 세금이 체납되고 임금이 체불되었습니다. 그때 저를 전도했던 친형이 생각났고 형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이 있는 공동체에 갔습니다.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불신 교제는 안 돼요.
혼전 순교를 지켜야 해요. 자기절을 보아야 해요. 양육을 받으며 제 안에 있는 땅의 가치관들이 하나씩 가지치기 했습니다. 그렇게 청년의 때를 은혜로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매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면 인생이 짠하고 바뀔 줄 알았지만 여전히 저에겐 부정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작년 10월 아내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고등부 교사를 내려놓을 생각부터 했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길 짐승과 같이 가증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맡겨주신 것에 소홀했습니다. 그런 저를 지켜보시던 하나님은 물질 고난으로 세상에 흘려 떠내려갈 뻔한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부정했던 제가 샘물 같은 말씀이 있는 공동체와 예수님을 만나 씻김을 받은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얼마나 세상 가치관과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묶어주신 경계를 벗어나려고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날마다 말씀으로 저에게 찾아오셔서 부정한 것을 분별할 힘과 능력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분의 적용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맡겨주신 고등부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 학생들에게 저의 간증이 실린 큐티책을 전하겠습니다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들 우리가 취하면서 나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